큰 환란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나타나는 죄악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그 심판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난 심판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게 이후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오늘 말씀드리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도 실제적인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심판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일곱째 인을 떼신 후에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짐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날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세상에 속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아직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날마다 우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한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이양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이 땅에 나타날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저 천상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떼심으로 나타날 현상은 이 온 땅과 그리고 저 하늘에 있을 이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면 곧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중에 실패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심으로 보여주시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예수님이 여섯째 번째 인을 떼심으로 나타날 심판은 이제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혹은 땅이나 하늘에 이렇게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바로 이 현상은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진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어떨 때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막 흔들리는 것들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에도 사람들이 암열과 투골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우영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해가 빛을 잃고서 그러니까 염소털은 어때요? 까맣잖아요. 그 까만 염소털로 짠 자루 그 안에 이 해가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빛을 비치지 못하고 그 캄캄한, 그러니까 그 까만 아주 염소털로서 짠 촘촘하게 짠 그런 자루 그 안에는 어떻겠어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함인데 바로 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3절 말씀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비추는 기능을 이제는 뭐요? 상실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달이 붉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달이 언제 붉어집니까? 석양에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달이 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그렇게 피같이 붉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뭐예요? 달도 제 기능을 이제는 뭐예요? 다 하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는 말씀은
달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지구는 꽁꽁 얼어붙어 이제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초강력 태풍 닝닝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집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무가 흔들려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결실하지 못한 수많은 과실들이 땅에 떨어져 뒹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뒹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 임팩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작은 유성 하나가 이 바다에 떨어져도 그 영향으로 바다에 뭐예요?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서 온 땅을 뒤덮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별들이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 땅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이 성경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막대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피면은 어떻게 한쪽은 감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있는 막대를 잡고서 이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이렇게 펴가지고서 있으면은 양쪽에 막대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종이 성경이 있어서 그래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린다라고 할 때는 이 말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손을 놓으면 순식간에 딱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해요. 떠나간다. 말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기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리된다라는 거, 분리된다,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었던 것이 그냥 이렇게 말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딱 찢어져 가지고 두 조각이 나 가지고서 순식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말려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갈라진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었다면, 지금 갈라지는 것은 이제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의 끝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이 약속된 말씀들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체에 하늘의 질서가 이제 파괴됨으로 인하여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낮아지기도 하고 바다에 파묻히기도 하고 또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리가
밀려서 옮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 산사태가 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나움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4절에도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과 산과 섬들이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무질서한 혼돈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루는 이 땅의 질서가 이제는 다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그런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공포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 허리케인 태풍 도리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카브리해에 있었던 영연방의 섬나라 바하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지나간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곳곳도 이제 끔찍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의 종탑이 날아가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가 그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재앙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16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은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전 우주적인 심판의 재앙이 땅과 하늘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속하여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을 피하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보면 땅의 임금들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땅의 임금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고, 그 로마의 황제는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이제 이렇게 온 나라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당시에 임금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권력 있는 임금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족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당시의 귀족들,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 땅에 파송되어 왔었던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로마 황제의 이제 권한을 받아가지고 무수보르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군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군들,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자기의 이 휘하에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때로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한 나라를 그냥 짓밟고 집어삼키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부자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만족적이고 안락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부쩍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마약에 도취되어 있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심판만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한 자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을 믿고 겁없이 날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겁없는 자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겁없는 자라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모든 종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들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싶어 해도 주인이 못 믿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죄 없어,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면제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유의 몸이 아닌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라도 죽기까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어야지, 그냥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유인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자유인들도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나는 자유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멸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보합 7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말은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하는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하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임하는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굴과 바위 틈에 자신의 몸을 숨겨보려고 하고 산과 바위가 자신들을 덮어서 가리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꿩은 막 쫓아다니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며 도망가다가 공중으로 펄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산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다 꿩이 숨는데 어디 숨느냐면은 머리만 땅에다 박고 있어요. 머리만 땅에다가. 그러니까 머리만 땅에다 박으면은 온 몸은 다 드러나 있는데도 자기는 뭐요? 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만 가리고 이제 주님을 안 보면은 숨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힘과 부유와 지혜도 능력도 자유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그 심판을 피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숲속에 숨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심판의 재앙 앞에서 자신을 피할 수 있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면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의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먼저 피할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심판 재앙을 피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나타날 징조들을